피가 더 많은 일을 한다. 토마스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두 사람인데, 일단 한국 최초의 순교사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다 최초죠. 근데 굉장히 닮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면은 너무 젊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헛돼 보이고 낭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아야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죽는 것은 생명에 대한 낭비다, 복음에 대한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니까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뭐 일만이 해야 많은 열매를 맺는지 아는데, 피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거 누굴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스데반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지했던 초대교회는 순교가 많았으니까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순교자의 피는 씨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씨 뿌리고 난 다음에 엄청 자라겠죠. 겨자씨 보세요. 뭐 몇몇 살씩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순교 하나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더라. 제가 태국인가 하고 인도 갔었더니 거기가 부흥을 못 하잖아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순교자가 없어요. 태국에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고 다 믿어요. 그래서 순교자 한 명 있다 그러던가 교통사고로 죽은 걸 순교자로 치더라고. 없어요. 인도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순교의 피가 있는 나라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부흥도 주시고 사용하시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한번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크리스천 청년들 보면요, 믿음 때문에 뭐 돌에 맞거나 뭐 화형을 당하거나 순교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없죠. 우리 청년들이 뭐 지금 뭐 취업, 결혼, 뭐 집 살 거 뭐 이런 게 고민이지, 순교 갖고 고민하는 청년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위해서 내가 돌에 맞아 죽고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거기에는 순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죽도록 충성하는데 잘 살아서 뭐 이런 거죠. 심지어 위험에 처하는 일도 안 하려 그러죠. 남 얘기가 아니면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순교자 설교를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오후부터 제가 굉장히 위선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위선이다. 흉내도 못 내겠어요. 일단 저는 잘 먹습니다. 암 환자인데 너무 잘 먹어요. 뭐 권사님 한 분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물에 사료를 주지만 진짜 잘 먹여요. 칼로리 계산해 가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스데반이라고 이게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대접도 진짜 잘 받아요. 대접도 잘 받고 뭐 평균적으로 더 잘 먹으면 잘 먹지 못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건강하자고,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하자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 자전거 타고 힘들면 또 차 타고 운전해 주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순교자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 사실 이 순교자의 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사실 순교의 영광만큼 큰 건 없거든요. 이건 진짜 하늘나라의 큰 영광인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기도도 잘 못하죠. 만약에 순교자가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젊어서 복음 증거하다 죽었어요.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느낄 것이고, 순교할 만한 어디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다 죽으면 뭐라 그래요? 막 신문에 날걸? 가지 말라는 나라 왜 가가지고 죽냐? 그러고 반사회적인 인물이다. 지탄을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는 지탄보다 더한 거지. 뭐 돌멩이 던지고 욕은 욕대로 다 먹고.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여기죠? 교회의 적이라고 생각하잖아. 교회 잘 안 되게 만들려고 저 이미지, 우린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이미지로 전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순교한다 그러면 이미지 버린다고 안 좋아하고요. 근데 성경적인 시각을 놓고 보면 순교자들은 하늘의 영광인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안일에 빠지게 되고, 순교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 이야기 같이 돼버렸고 우화 중에 하나인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지막에는 피 뿌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다 순교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문에 그런가? 이후에도 계속 순교했는데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없지 전 세계적으로는 꽤 많이 있는데 제가 만났던 분 가운데도 순교하신 분들이 꽤 돼요. 인도네시아에 있던 분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목사님 돌아가셨대. 회교도들이 던진 불에 타가지고 죽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바탐섬 거기서 저도 아는 분이 몇 분 되는 것 같아요. 소식이 안 들리고 파키스탄도 한 분 그런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고 누가복음 9장 24절 보니까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잠깐만 죽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재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마라나타가 재림 기도 아니에요. 주님 오십시오.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오신다. 이런 메시지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5번째 인을 떼실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과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언제 이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주님 오시겠습니까? 그런 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옷이죠. 흰옷. 지난주에 설교했죠. 옷이라고. 그러니까 옷을 준다는 건 뭐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 주듯이 이거는 위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가린다.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흰 두루마리기를 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동안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이 되게 긴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한테는 잠시인 것 같아요. 잠시 동안 쉬라. 그죠?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언제 주님이 오시고 언제 최종 심판이 있느냐?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순교자를 하나님께서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단서입니다, 단서. 우리나라에서 순교자가 없다 그래서 딴 나라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순교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때 순교자 많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순교자도 없이 평안하다 하고 그러니까 힘을 잃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순교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일단 북한만 해도 순교지 거기는. 그런데 그런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어디가 정통인지는 모르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순교가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순교자의 수로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는 세 발의 피고 순교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피 뿌리는 만큼 일하게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나오는 5째 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닐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측면이 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하고 스테반 집사님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최초의 한국 순교자가 1866년에 죽은 토마스 선교사죠. 저는 토마스 선교사라 그래가지고 나 이름이 뭔지 몰랐어. 그죠? 그래서 토마스 이름이 뭐지? 그랬더니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더라고. 근데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이렇게 말 안 하죠. 누가 이걸 이름을 안 붙여가지고 우리를 어색하게 만들었지? 우리 이제서 얘기합시다. 로버트 토마스예요. 로버트 저메인, J는 그냥 뺍시다. 중간 미들네임이니까.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1839년에 태어났어요. 1866년에 죽었으니까 27살. 우리나라는 언더우드도 그렇고 선교사들 다 20살, 22살, 순교도 27살에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늙은지 아시겠죠? 우리 27살 그러면 청년이에요. 청년들인데 청년들이 일 다 했어요.
26살인가 칼빈은 기독교 강요 다 쓰고 우리는 읽지도 못하죠. 26살에. 46살에 기독교 강의 읽어본 적도 없는데 다 쓰고 20대 때 다 이룬 거예요. 20대가 지금은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시대지. 나이 적은 거 아니에요. 18살만 넘어도 적은 거 아니라고.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 다 해야 되는데 27살에 순교했습니다. 이분도 어디에 묻혔느냐? 양화진에 묻혔어요. 너무 가깝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십니까? 그냥 뛰어가도 되는 곳에 양화진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 온다고 돈 들어가지고 멀리서도 오는 사람도 많아요. 외국에서도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상수독에 살면서도 양화진을 안 간다라는 것은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게. 그죠? 가서 봐야죠. 우리 지난주에 살았던 호머 헐버트 가보셨나요? 호머 헐버트. 그 옆에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양화진 묘역에. 거기 몇 명 묻혀 있는지 아세요? 양화진에? 145명. 근데 그 중에 제가 세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한 4, 50명 되는 것 같아요. 1살 미만인 아이들. 무슨 얘기죠? 애들 엄청 죽었어요. 한국 와서. 풍토병으로. 그리고도 선교했어요. 복음은 피해 역사입니다. 거기 있는 분들 순교 안 했다 할지라도 다 피해 역사예요. 계속 죽음을 본 거라고. 죽음을 보고. 그래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들. 토마스 선교사 내용을 한번 봅시다. 1839년 그 웨일즈 영국에 이렇게 남쪽에 잉글랜드 있고 웨일즈 있고 스코틀랜드 있잖아요. 브리튼 섬에. 서쪽 웨일즈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앵글로 섹슨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거기 원래 있던 원주민들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좀 남은 애들이 웨일즈로 도망을 쳤고 산지니까. 그래서 북쪽 스코틀랜드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인종이 약간 달라. 그래서 원수지가 하는데 웨일즈는 약간 수능적이에요. 그래서 순둥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때리면 맞고 얻어 터지고 그런 데가 웨일즈야 주로. 그런 데인데 웨일즈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들로.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2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 있다가 자기도 순교하고 그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특징은 뭐냐? 어학 능력이 탁월해요. 이렇게 쭉 훑으면 언어를 배워요. 그래서 한국어를 구사했답니다. 어떻게 구사를 했느냐 하면은 선교 오기 전에 황해도에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황해도에 섬에 가가지고 2달 반 동안 머물렀어요. 2달 반 머무르면서 한국어를 배웠는데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탁월한 건지 모르겠는데 글자를 다 배우고 꽤 말을 했대요. 2달 반 만에. 그리고 다시 상해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미국 상선이죠.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이제 대동강에 갔다가 이제 순교하게 된 건데 그 제너럴 셔머너에 타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통역관으로 야 이런 날강도가 있어. 2달 반 공부하고 통역관이야. 그러니까 잘은 못했겠지만 그래도 일반 구사가 될 정도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거 말고도 프랑스어도 알고 한 4, 5개국을 하는 것 같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기록에 남기로는 어학 능력이 천재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도 어떤 교수가 하나 있는데 15개국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냐. 우리가 대만 선교나 우리가 중국어 자주 하잖아요. 중국어 저보다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는데 중국 공부를 자기가 6개월 해보겠대. 그랬더니 3개월 하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중국어는 버케브러리 싸움이네 그러더라고. 변화도 없고 그냥 통째로 외우면 되겠다. 6개월 잡았는데 3개월 만에 중국어를 하더라고. 그래 쥐구멍 찾고 싶었어요. 부끄러워서 난 죽어야 돼. 그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거든요. 캄펜이라는 학교를 갔었는데 네덜란드 유학을 갔는데 이 친구가 원래 영어 되게 잘하고 독일어 법대 나왔어요. 연대 법대 나와서 독일어를 또 잘하거든. 독일어를 잘해서 네덜란드 가가지고 처음에는 영어로 시험 보라 그러대 선생님이. 근데 가자마자 중간고사. 그러니까 한 3개월 지났겠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덜란드 화란어죠. 네덜란드는 독일어하고 80%는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교수님한테 얘기했대요. 그냥 화란어로 시험 보겠다고. 그거 보고 A+ 받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게 평범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하고 이런 독특하게 진짜 오래 살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 한 두세 달 공부하면은 뭐 읽히고. 그래서 한국어를 배웠답니다. 배웠대요. 뭐 그런 정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렸을 때 얼마나 똑똑했냐면은 17살에 런던 뉴 칼리지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너무 어리다고 대학 입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뛰어넘는 거죠.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공부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1년 있다가 오라고. 너무 어리니까. 지금 대학교 들어올 나이가 아니다. 신학교 들어올 나이가 아니다. 1년 있다 오라. 그것 때문에 방황을 했대요. 1년 동안 내가 버림받았어. 그래서 휴학과 복학을 여러 번 반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보면서 휴학하는 애들 무시하면 안 돼. 그 인물 될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입학해서 곱게 졸업하는 애 중에는 큰 인물이 잘 안 나오고 뭐 그렇게 가출도 하고 뭐 이렇게 문제 있는 애들이 당시에 마음이 아프지만 저도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요. 이렇게 속썩이던 애들 가운데 인물이 나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소망 가지세요. 지금 가출해 있는 애들 때문에 어떤 분이 웃고 계시는데 돌아오면 인물로 돌아올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를 일이라고. 토마스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동갑인 것 같아요. 아내 이름이 캐롤라인 고드프리, 뭐 고드프리 빼고 캐롤라인이라는 동갑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상해로 갔습니다. 상해 가가지고 아내가 죽어요. 석 달 만에. 그죠? 아내가 죽어요. 그 왜 그렇죠? 그 풍토병, 뭐 배 타고 몇 달씩 가고 임신을 했는데 상해에서 풍토병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결정적인 것은 다른 선교사님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유산한 지 3일 만에 캐롤라인 사모가 죽어요. 그렇게 됐다는 것이면. 그 아픈 거죠. 근데 제가 좀 너무 잔인하게 설명하는지 모르지만 아내를 잃은 것이 나는 희생이라만 생각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선교 온 거예요. 상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상심한 것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상심해가지고 나 선교 더 못하겠습니다 하고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산동성에 있는 지푸 세관, 지푸가 지금은 그 연태라고 있죠. 연대라고 쓰는데 연태라고 할 때 연태. 거기 우리 한국에서 제일 빠른 아시아나 타면은 한 40분이면 가는 데가 있어요. 연태라고. 한국에서 연타이 제일 가까운데 거기에 세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까우니까 배 타고 제일 가까우니까 한국에서 온 천주교 신자가 왜 왔니? 그랬더니 핍박이 심해서 왔어. 그래서 조선 상황을 다 들은 거예요. 그때의 마음에 다시 잃어버렸던 소명에 불이 붙기 시작했대요. 나는 상해는 아니야. 부인도 죽고. 나는 조선에 가야지. 그래서 얼마나 행동이 빠른지 사람들과 배 타고 황해도 옹진군에 있는 창린도 거기 들어가서 2달 반 동안 성경책 뿌려주고 전도하고 이건 기록이 안 남아요. 창린도에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2달 반 동안 언어 배우고 한국어 배우고. 지금 창린도는 강화도 꼭대기에서 보면 보여요. 섬이. 창린도는 옹진군에 있는데 저 파주 가도 보이던데 머리가 보여요. 지금은 방사포 기지예요. 북한. 방사포 거기서 나만 쏘겠다고 방사포가 거기 뭐 엄청 많이 있대. 창린도. 근데 거기가 토마스가 가서 한국어 배웠던 데라고요. 그래서 2달 반 만에 다시 상해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다가 어떻게 하면 조선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정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상해에서 떠난다 그래서 통역관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게 1866년 7월이에요. 그리고 대동강으로 들어간 거예요. 대동강으로 들어가는데 미국 녀석들이 옛날에도 지금도 좀 깡패 같지만 옛날에도 깡패 같았는가 봐. 상선인데 중무장을 했어요. 뭐 포도 있고 뭐 무기는 다 있는 거야. 옛날에 이제 한포 외교니까. 그래서 그 배 타고 들어가면 쭉 들어가면 평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뭐 무시하고 하니까 활도 쏘고 화승포도 쏘고 그랬대요. 대포 쏘고 해서 결국 평양 앞에까지 온 거예요, 거의. 근데 마침 7월 달이니까 뭐 장마철 그렇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났는데 한순간에 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가 좌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무기가 너무 좋으니까 당시 평양 감사가 박규수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항상 이렇게 화공, 뭐 수공 이런 데 능한 것 같아. 그 상류에 작은 배를 10대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잔뜩 싣고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배 10개가 묶여가지고 쭉 내려오니까 제너럴 셔먼호를 이렇게 껴안겠죠? 배가 상상이 안 가요? 껴안으니까 불이 붙겠죠? 그러면 거기 있던 미군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 상인들 다 뛰어내렸겠죠? 그럼 바깥에 있는 우리 조선 군인들이 내려오는 거 족족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그때에 뭐 토마스 선교사도 자기도 뛰어내려야지 뜨거워서 어떻게 거기 있어. 그래서 뛰어내릴 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엄청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불 탈 때 막 집어 던진 거예요, 바깥으로. 성경책을 뭐 한 수백 권 갖고 왔는데 막 집어 던지고 성경책을 한문으로 된 성경책 집어 던지고 자기를 죽인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군인이거든요. 박춘권.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박충권. 목 내리치려고 그럴 때 잠깐만 그러더니만 성경책 하나를 던지고 죽었어요. 이 사람 처음에는 버렸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주는 거. 그래서 그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집에서 정독에 가서 이 사람이 장로가 돼요. 박충권 장로. 33년 후에 1899년에 마펫 선교사, 우리 한글로는 마포삼열이라는 우리 장로교 뿌리가 되는 선교사가 있거든요. 마포삼열, 마펫 세례받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했던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자기 죽인 사람, 사울 같죠? 죽인 사람이 장로가 돼요. 박춘권. 그리고 그때 구경하는 군중 가운데 12살짜리 최치랑이라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12살 최치랑. 얘는 오병이어 소년 같아요. 얘는 어렸을 때 뭐 주워 오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막 던지니까 얘가 달리기를 빨랐는가 봐. 3권을 주웠어요. 성경책 3권을. 그래서 품고 있다가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또 영문수사라 그러는데 이것도 또 뭐 비슷한 군인이에요. 군인 박영식에게 줍니다. 줬더니 박영식은 군인이니까 읽을 생각은 안 하고 박영식은 성경 안 읽었어요. 성경책 종이가 좋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용으로 좀 쓰고 일부는 벽지를 썼대요. 벽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거 해도 되나? 성경책 뜯어가지고 벽지를 좀 사봤으면 좋겠고 성경 구절이 있는 벽지를 좀 만들어서 붙였으면 좋겠어. 그게 박영식 집이 성경책으로 벽지를 했다고. 근데 참 묘하죠. 박충권, 아까 얘기했죠. 토마스 죽인 사람.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가 같은 뭐 군인이니까 뭐 가까운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박영식 집에 방문했다가 벽지에 뭐 한자가 있네. 그 쭉 읽다가 그 요한복음이 있는 데래요. 얘가 쭉 읽다가 눈물을 주르면서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를 하라고 우리 교회도 성경책으로 벽지를 바꿔버려야겠어, 그죠? 그거 보다가 예수님이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박영식 이 사람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됐어요. 이집터가. 이게 나중에는 장대현 교회라고 됐고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때 장로가 길선주 장로, 나중에 목사가 됐죠. 그게 다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에서 던진 성경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최치량이라는 12살짜리 아이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최치량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평양에 간 적이 한 번 있는데 가면은 김일성 생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만경대거든요. 만경대를 갔는데 그분이 미국 LA 목사님이셨는데 누군지 말씀 안 드릴게요. 평양 사람이에요. 고향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김일성 생가라고 하는 요 옆에 자리가 평양교회 자리인데 그러더라고요. 그 평양교회가 그 12살짜리 최치랑이 지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의 소망은 그거예요. 만경대 그 옆에 평양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 12살짜리 최치량이 성령기절 가지고 세웠던 교회. 잘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는 27살에 전도도 못 해보고 죽은 거 아니에요. 한국 오자마자 배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성경만 뿌리고 갔어요. 헛죽음입니까? 개죽음이에요? 이게 낭비한 겁니까?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먼저 박충권 이 사람이 변화되고 이 사람 근처의 군인 중심으로 믿게 됐어요. 군인.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군인의 역사야. 군인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죽이던 군인들이, 핍박하던 군인들이. 사울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리고 꼬마애 최치량 12살짜리. 그래서 아이들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주워가는 거 그거 무시하면 안 돼. 그거 나눠준다고 또 애들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자녀들 12살 애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게임하고 진짜 한심하게 살고 있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요. 절대 나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최치량 그리고 이영태 다 그 그룹들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똑같은 일이 스테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테반이 헛되이 죽은 겁니까? 스테반도 젊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뭐 일 시작도 하기 전에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근데 왜 그렇게 빨리 죽죠? 무모한 죽음입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사울이란 말이 3번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도 나오고 계속 사울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은 엘리트 사울이잖아요. 유대교의 엘리트 사울. 그리고 교회의 엘리트 스데반하고 맞바꾼 거예요. 스데반은 순교하게 만드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라고. 근데 스데반에 했던 모든 일들, 우리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길게 나오죠. 풀로. 긴 설교가 나오는데 그게 구속사적인 설교예요. 그 설교를 그대로 배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내용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하고 연구한 논문도 되게 많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그의 설교가 다 뇌리에 남은 거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주치의라고. 근데 그 어떻게 내용을 그렇게 다 알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스데반을 죽였다.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했다. 스데반. 그러니까 그 훤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궁금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난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견뎠죠? 고난 이길 수 있었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서 11장 24절 이하 보니까 뭐 40에 하나 가만 매를 뱉고 3번 태장을 얻어 터지고 돌로 맞고 뭐 강의 위험, 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노라. 이거 다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내가 스데반 죄인 중에 괴수야. 스데반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나야 뭐 이 고생이야 별거 아니지. 아, 그런 의식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더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일생은 스데반의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명과 능력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넘겨주듯이 바울에게 다 넘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끝난 게 아니죠.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었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즘에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살피는데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에 로마, 사바나 그 모든 복음 증거의 뿌리에 누가 있어요? 스데반이 출발 아니에요. 피가 일하지 않습니까? 순교의 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일들 하잖아요. 한국의 선교의 시작이 저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부터 시작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귀한 거 아니에요? 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리고 증명하잖아,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너무 비슷한 게 한국 교회 역사라고. 피로부터 시작됐는데 박충권, 최치량, 이영태 쭉 보세요 다. 거기서 퍼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박영식이 있던 교회 자리가 그 집터가 장대현 교회가 됐다니까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그 부흥의 여파가 전 세계에 퍼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뿌리에 누가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뭐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래야 일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실패하라면 실패하면 되는 거고 수치를 당하라면 수치 당하면 되는 거고 그거 실패 절대로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 캐롤라인 사모님이 죽었어요. 죽지 않았으면 중국 선교하겠다고 중국 선교의 아류가 됐겠지. 당시 허드 테일러도 있고 뭐 상해 되게 많았거든 선교사들. 근데 아내가 죽어서 너무 상심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갈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등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연태 세관에 가서 지프 세관에 가서 있다가 한국 사람 만난 거예요. 꿈이 생겨서 한국 선교 오게 됐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순교의 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가나요? 드로아의 한상으로 마게도냐를 갔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이 온전히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으로 일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잘 보면 실패로 일하는 게 더 많을 것이고 피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일하고 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한 가지만 체크를 한다. 스데반 얘기인데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데반을 왜 죽였는지를 한번 성경을 보니까 제가 오늘 사도기 7장을 좀 정독을 했거든요. 쭉 해보니까 그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이거예요. 핵심은 세 가지거든요. 야,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거는 우상에 불과하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만나주신다 그랬는데 니는 성전. 제발 그 형식 논리 따지지 마. 이게 첫 번째 메시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되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열받았어.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오면 죽였던 거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맨날 니는 뭐 다른지 알아? 선지자들 오면 또 죽이고 그러지 않니?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도 비시디 안디옥에서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 내용은 비슷해.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선지자 죽였던 거 마찬가지로 예수도 죽였다. 그랬더니 54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를 보면은 마귀가 쓰는 방식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마귀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기까지는 참아주는 것 같아. 이는 갈지만 이제 치과하는 거 가야 되겠죠. 이는 막 갈고 있어. 그렇지만 여기도 보면 약간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 스데반도 막 말을 하지만 설교를 하지만 거기 있는 유대인들도 참고 있는 거야. 여기서 절제가 좀 있어요 지금. 근데 마귀가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장면이 어딘지 알아요? 이 장면을 알아야 돼. 마귀가 어디에서 폭발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무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He is alive. 이거 설교할 때 폭발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부활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까 순교자들이 불렀죠. 그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그 초대교회 찬양이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이럴 때 폭발하는 거라고. 그 내용이 뭐냐 이거잖아요.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건 뭐예요? 살아계신 주죠. 즉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그랬더니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 부활이라 그러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표현 전혀 안 쓰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부활의 증인.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다시 사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을 선포한 마귀가 뭐 정신을 잃고 공격을 하고요.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증거하면
부르부르 떨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베트남 선교 갈 건데 거기 가서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마음을 열고 계시고 당신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면 마귀가 막 난리친다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토마스가 했던 얘기도 그거라고요. 어느 부분 읽고 다 깨진지 알아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부활해. 지금 살아계신 분이다. 생명 얘기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는 거. 생명 얘기를 할 때 제일 흥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건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지금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저기 뭐 스토리 정도 교회 다니는 어떤 교양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줄을 증거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내가 피 흘려도 괜찮아요. 나는 피 흘려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스데반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일하셔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잖아요. 일꾼을 만드시잖아요. 사도행전은 그 도입부예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더라.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뭘 증거해야 돼요?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십자가 부활. 십자가 어떤 토대라 그러면 십자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묘해요. 죽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부활을 증거할 때 난리치면서 공격하게 되더라.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님 여기 서 계시는 거 나오죠? 어거스틴 해석이에요. 뭐 제 해석이 아니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나도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럴 땐 심판주래. 나는 어디서 그 근거가 나오는지 아직 못 찾아봤어. 눈이 아파가지고. 서 계실 때는 우리를 헬퍼, 도우시, 보혜사로 도와주시는 분, 중보자로 서 계신대요.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 예수님은 서셔서 우리에게 응원만 하시겠어요? 능력도 주시고 천사도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서 환영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때, 부활을 증거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세력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부활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예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가서 빛을 증거해야 돼. 예수님은 살아계신 빛이라고요. 그때 변화가 나타난 거죠. 토마스가 증거했던 건 뭐예요? 죽어가면서도 빛을 증거 아니에요? 말씀이 빛 아니에요? 생명 아니에요? 자기는 죽었지만 생명을 살잖아요. 성경책에 던져주고 왔다니까. 던져주고. 하나도 버려진 게 없죠. 최치량 3권 들고 와가지고 지금 뭐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다는 게 증거됐지만 2권도 뭐 어디 버렸겠어? 또 전달하고 기록되지 않은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이렇게 설교 요약해가지고 뭐 여러분들께 나눠주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잠깐 인간적인 뭐 그런 거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폭발이 뭐냐면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터치하신다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구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그러면 피 흘리고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